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번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빠르게 회복되어서 오늘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하고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몇 분 오셔서 수술비의 일부를 또 도와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뭘 거기가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한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저는 다니면서 늘 우리 서머나 교회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혹 이렇게 오는데 낯선 교인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제가 알 수 없는 낯선 교인들 또 새로 등록한 교인들이 3월이 이쯤 되면 그때는 제가 아마 죽고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 교회에 못 올 거라 생각이 되고 그렇죠? 찬양대 감사합니다. 2부 찬양대하고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오케스트라 힙연하는 분들 없으면 2분 더 작은 것 같은데요. 내가 다 헤아려 보거든요. 이게 직업병입니다. 예, 내가 새벽기도 나가서도 우리 다들 중앙교회 몇 사람 왔나 하고 쫙 이렇게 훑어보면 42명, 뭐 51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직업병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대충 몇 분이 나오신지를 거의 다 압니다. 아마 많이 틀리면 한 10사람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문제.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설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했어요. 장로님 중에 오늘 한 분이 했다고 그래요. 찾아보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찾아보더니 안 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원래는 성찬식까지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에 코로나19 역병으로 인해서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휴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분도 많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고 학교는 한참 후배 되시는데 원래 폐가 좀 안 좋으신 분인데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하늘나라로 갔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 2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혼자 남았습니다. 제가 학생교회에서도 원로 목사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너무 잘 섬겨주고 있어요.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주일 낮 설교 또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오후 설교 5달 동안 제가 섬겼습니다. 물론 무료 봉사입니다. 혹시나 아이고 사례도 받았겠네 싶은 날 1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서만학교에서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그날 저녁 그날 30일 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8시 됐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15분 20분 동안 아팠고 그 다음 날 같은 시간에 심장이 아팠어요. 딱 2번 고통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 가서 입원을 하고 다음 날 입원을 하고 13일 만에 14일 만에 퇴원을 한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수치가 올라가서 수술이 좀 지연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어떤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담도에 돌이 있었는데 CT상에는 분명히 2개가 내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구멍을 뚫어서 스텐을 넣든지 해서 빼내든지 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술 전날 MRI 찍으니까 없어졌어. 그 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나는 27년 동안 이거를 했는데 처음 봤다고. 그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고신대 병원에도 예수 믿지 않는 의사들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은 물론이고 옛날에는 다 세례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폐지된 것 같아요.
자기 말로 기적이라고. 그거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어요. 그게 담도가 막히면 죽을 수도 있다고. 담낭은 아무것도 아니대요. 그래서 떼내지 않아도 될 것을 담낭을 떼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화신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물론 퇴원하고 질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고 질병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없으며 없을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이제 지구촌의 고온화 때문에 폭설, 폭우, 가뭄 혹은 산불, 지진 있었지만 최근에는 2년 동안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계속해서 전쟁이 나고 지난 6일 날 하마스가 수천 발의 포격으로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던져가지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남에게 지는 법이 없습니다. 지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하고 또 틀려요. 우리는 양보 있잖아요. 양보, 손해, 희생.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에 엄청난 피해가 올 거예요. 세계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하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유엔이나 또 미국이나 큰 강대국이 좀 중재해서 빨리 이게 전쟁이 그치고 회복되면 좋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2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호흡을 수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작년 추수감사절 때는 예배 드렸지만 오늘은 이 세상에 없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지만 2024년도 추수감사절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분들도 이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못 알아들었습니까? 자,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제일 낫습니까? 금방 대답을 하시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좀 몹쓸 사람, 좀 괘씸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약간 얄미운 사람, 좀 깍쟁이. 세 번째 사람은 진짜 믿음 좋네, 이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부 때보다 아멘 소리 좀 크네. 예. 하박국 선지자는 몇 가지 감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환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아수르도 제압했지만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침공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때 선지자 하박국의 상태를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렸다.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가령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역에 포탄을 들렸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요즘은 영상이 발달돼서 우리가 눈으로 다 보잖아요. 폭격하는 것을. 가령 북한에서 김정은이 약간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을 한 5,000발 내지 10,000발을 쐈다. 그러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무기가 발달해도 그 많은 포탄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답니다. 전술가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서울은 초토화될 겁니다. 불과 뭐 1, 20분 안에. 그래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강심장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피난 갈 데도 없고, 피난 가려면 길이 막혀서 못 가고, 파괴돼서 못 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가요. 우리 서울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부산은 약간의 이유가 있을지 몰라요. 동시다발적으로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생전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송하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 초반절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장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은 디렉터 오브 뮤직, 음악을 감독하는 사람, 디렉터, 컨덕트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지휘하는 사람들에게 맞춘 노래라고, 노래하는 사람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그런 컨덕터의 곡조에 맞춘 노래다 그 뜻입니다. 저희 섬기는 교회는 시편 찬송을 많이 불러요. 또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고 목사님이 오후 1시 20분쯤 되면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르쳐요. 시편을. 저는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굉장히 좋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시편 모든 노래들은 다 곡조가 있습니다. 곡을 붙여서 시편을 우리처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쓴 이것도 하나의 노래였습니다. 곡을 붙인 노래하면서 슬퍼했던 것.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면은 세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평안할 때 감사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사관전서 5장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에 거기에 항상이란 말과 범사란 말이 나옵니다. 항상은 시간적으로 언제든지 그 말이고, 범사는 공간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사건이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게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라. 범사. 한마디로 단축을 해서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저도 건강에 자신 있다고 했는데 급성으로 이렇게 올지 누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지금은 그나마 좀 현상 유지 내지 이문이 약간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황이 닥쳐가지고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지 누가 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내 자녀가 오늘 건강하게 예쁘게 공부도 잘하고 잘 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몹쓸 병에 걸린다든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장담을 못해요. 이렇다면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구나. 보장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대로 일이 안 되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천후 감사고 범사의 감사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동방우스 땅에서 가장 부자였고 의인이었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는 변방에 있는 그 종족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침략을 해서 종들을 사로잡아가고 뺏어가고 양떼, 소떼 수만 마리, 수천 마리를 다 빼앗기고 10명의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지금 말하면 하리케인이 불어서 집이 몽땅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시체를 찾았다 못 찾았다 말이 없지만 어쩌면 시체를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가지고 무너져서 땅 밑에 있는 사람이 땅 위의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게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 회개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심지어 자기 품에 같이 살았던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냐, 그게 순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경상도 말로 뒤져라 이러면.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가출했어요.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간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되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돌아버릴 겁니다. 조금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은 우울증 정도 걸릴 거예요. 우울증. 나도 죽어버릴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옛날 성경은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 즉 알몸으로 나왔으니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 다음에 그 붙이기를 덧붙여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 봅시다. 없는 중에도 감사합시다. 17절 말씀 보면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강조용법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일푼이 아니라 텅 비었어요. 곡간도 비고 외양간도 비고 다 비었어요. 지금 우리말로 조금 번역하면은 집안의 쌀독에 쌀이 한 움큼도 없어요. 옷장에 옷이 내 입은 것 말고는 한 벌도 없어요. 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어. 그 은행에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딱지를 붙이는데 붙일 데가 없어요. 빨간 딱지를 붙였어. 애들은 공부를 잘 하더니 저 아빠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지 꼴찌 중에 꼴찌를 하고 있네. 학교를 못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돈을 바쳐서 예수님께 칭찬드는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많은 것 중에 많이 바쳤어요. 흥금교에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데 그것이 두 렙돈이야. 그럼 한 렙돈이 얼마인가? 도량형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렙돈은 그러니까 하루 품삯의 64분의 1. 하루 품삯을 64등분 나누면 그 중에 한 개라는 겁니다. 가령 5만 원 정도 하루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64분의 1이면은 781원입니다. 두 렙돈 합하면은 1,562원, 2,000원도 안 돼. 그 가진 전재산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2,000원도 안 되는 전재산인데 그걸 내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연봉배에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이 과부는 그걸 넣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얘나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말자. 그게 그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없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지 않는가? 63년생인 시인이고 내성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졌던 송명희 시인, 옛날에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와서 간증도 하고 또 노래하는 것도 뭐 CD도 이렇게 팔고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뭐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분 여러 개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모르면 부르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게. 곡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부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여기 없다고 했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한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다. 그 없는 게 뭘까요? 아마 그런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 나를 생존케 해서 그거 하나일 겁니다. 그 하나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재물도 없고 학식도 없고 뭐도 없지만 그 남이 가지 않는 것 내게 있다. 그건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때로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가졌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야 감사를 잘 하지 않아요. 대학 시험에 아이가 붙었다고 감사헌금 하는데 떨어졌으면 감사헌금 안 해. 대부분 사람들은.
떨어진 것도 기분 나쁜데 뭐 감사금까지 왜 해?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뭐 한 달에 수억을 벌었다. 그럼 감사금 해요. 근데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래도 감사금 합니까? 우리 서머나교회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네,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니다. 최고의 감사는,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한마디입니다.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했다. 높은 곳에 사슴이 그 가느다란 또 긴 발로, 긴 다리로 잘 다니고 있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지금도 여전히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다는 겁니다. 사슴과 같이 그 언덕을 타고 다니게 했다. 아무것도 없어도.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였어요.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부자인 하나님이시고 나의 빽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몸뚱아리가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나의 믿음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두 날개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많은 감사가 있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예수님 아니면은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냥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건 좀 별로 가치가 없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23년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려고 하시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 한마디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바로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 서머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전혀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오늘 서머나 교회 가족들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아무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